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동미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감사하되 이스라엘 집에다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자기의 자손을 더욱 성스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축복입니다. 올해는 결탄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대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면 입술이 복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으로 회복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말씀은 뜻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다,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한다는 등을 다양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받은 바 복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넘치고도 넘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한을 해요. 그죠? 오늘 받을 복이 우리는 성도의 축복인데, 우리 축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경외함에 따르는 게 축복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오늘 경외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서부터 내리는 축복을 어느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입문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네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너를 만나서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25편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려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어떤 것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워지게 되거든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곤란과 환난과 핍박과 어느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 고백은 그래요. 아버지 뜻이면. 근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절대로 아버지 영광 가리는 건 저는 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는 것도 충분하고 앞으로도 산다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행복 속에 살아가니까. 고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그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야 돼요. 이게 문자니까 물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할렐루야로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전해지고, 빛이 있어야 빛을 내가죠. 이게 탁 스치고 올라가면 이 불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 말을 하고 갈 거를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집안에 바지로 이렇게 자르고 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자라갖고 주님을 사랑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렇게 깊고도 높고도 넓고도 길이가 있는지요. 한이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살아왔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힙부 밑에까지 머리가 닿았고 비녀 꽂고 한옥 짓고 한식집 있잖아요. 그 장사하면서 그냥 건사라고 하고 기사나 부르면 그냥 한 사람 두고 그냥 목사님 용돈이나 이렇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앞에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게? 그래서 그때 그런데 눈 뜨고 가면은 아버지 앞에 갈 때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는 아무리 가서 뭐를 해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만족이 없어요. 시원하지가 않아. 내게 만족감이 없어. 주님 앞에 울고 불고 벨짓을 그래도 울어도 주님 앞에 울어야지 만족이 있어. 감사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택함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못 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잖아요.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하늘 쳐다보고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라고 성격이, 저는 하고 싶으면 귀엽고 해야 되고 갖고 싶으면 귀엽고 가져야 되고, 성격이 오직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보다 적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떤 걸 가져봐도, 좋은 거 가져봐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편 31편 19절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떤 것도 말을 못해요. 저는 맞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뭐 해도 넌 다 끌어안고 가니까, 근데 그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사랑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셔요. 제가 지금 우리 식구들을 다 끌어안고 간 건, 제가 동생이 누가 요만한 소리가 들어도 저는 그걸 못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나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위해서 누구나 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감사로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미랄 하나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열매 맺으려고 심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감사를 어찌 표현할까요? 삶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50장 10절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흑암도 주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지금 믿지 않는 백성이라 해도 그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몰라, 무지해서. 제일 값진 사람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 값진 자, 성공하는 자, 행복한 자, 승리하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세상 것은 먹어도 목마르고 세상 것은 있어도 부족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가져보면 실증나, 금방. 그러면 주고 또 다른 거 하잖아.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많은 거 들어도 찹니까? 눈으로 어떤 거 이게 좋아서 이걸 가져보면 또 그거 어느새 실증나, 저게 좋아.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없어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가져야만이 좋았는데, 근데 그게 없어도, 내게 없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며, 방패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특권도 써야 되고, 말씀의 검도 가져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도 째야 되고,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고, 우리는 다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삶이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외모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사랑이 받아야 할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제가 주님의 음성을, 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계산하면서 했더냐,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짜증나요. 그쵸? 그럴 때도 있어. 이 받는 사람은 받을 줄만 알더라고. 또 주는 사람은 한없이 줘야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줄 수 있는 그 역경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어떤 무엇을, 저는 파주소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파주소도 진짜 안 가봤어요. 그런데 경찰서를 지금 10년이 넘게 선교를 하지만 청송 가문소인가요? 거기 가서 3박 4일인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죄수들이 똑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뿔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냥 담대하게 갔는데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바짝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사람 잡아가지고 기자 부르라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무서워하고 다른 분들은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는 내 생각에는 뭐냐면, 난 그냥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 거다 생각하면 절대로 힘들거나
멈춰지질 않아요.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것,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너 못생겼다고 너 뭐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외모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다. 35절 보니까 각 사람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했어요? 땅은 우리의 인생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내 자녀임을 믿냐? 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냐? 그러면 너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한 삶을 살아. 기쁨의 삶을. 그런데 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정복하며 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가 가득히 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고 나는 정복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줄 수 없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염려 없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믿음으로 요단강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믿음 없는데 뭘로 순종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어떤 화가 나도 여기서 화가 안 나. 그냥 의의 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은 무엇으로 만남을 주실까요? 아버지 앞에. 인생은 우리에게 땅에 우리를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삶이 이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아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게 두 번째로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 오메가잖아요. 나 머리끝만 가는 게 아니고 발끝까지 다 아셔요. 우리가 뭔가 필요하고 너무 욕심으로 살면 만족감이 없어요.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돼. 가장 귀한 자, 가장 존귀한 자. 어떤 사람이 뭐를 가져도 그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예배소서 2장 5절 보니까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선물이 많이 있어요. 가져도 끝이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와요. 이렇게 수도꼭지 저 팔당댐에다 연결해놓으면 여기서 틀면 다 오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교제만 잘 이루어지면 어느 때 무엇을 하든 간에 걱정 없는 거예요. 왜? 다 맡기고 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모든 거 다 갚아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는데 불구하고
맨날 세상에 없어질 거 썩을 거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게 만족이 없어. 감사를 할 줄 몰라. 올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 넘쳐나서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는 또 너무 이렇게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도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만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지. 찬양이 어디가 나오겠어요? 불평만 나오죠. 불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시간에 다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심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변질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변질 안 돼요.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감사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삶이 회복돼야 되겠죠. 뭔가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 그런데 또 훈련 받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고 그랬거든요.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떠한 삶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면 거기에 비굴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는다고. 빛이 되게 저는 보니까 빛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은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께 믿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냥 시시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단에 있지만 마음은 저 시골에도 갔다 오고 어디 저 한라산도 갔다 오고 어디 다 갔다 와요. 다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채울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만 딱 들어오면 만족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옛 길을 하냐 걷고 있어. 그러니 변화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변질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알으세요. 모든 것 다. 아버지, 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 아시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주님은 야 그거 하나도 못하냐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셔요. 그래? 힘드냐? 내가 할게. 네가 나를 믿냐? 그러면 내가 너 일해줘.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십자가를 주셨는데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로마서 8장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환경과 어떤 것에서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것은 어린애 신앙 몰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 머물렀어. 그거는 어둠이에요. 빛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빛을 딱 키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저는 좀 뭐랄까 성격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 보니까 다 한 가닥씩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나 지금 가면 안 될까요? 이럴 때도 많아요. 많았어요. 저 하나님 저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이게 자꾸 안 돼요. 그러니 아버지 나 그냥 가면 안 될까? 이럴 때도 있어요. 없을까요? 이 땅에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육을 입고 삽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이렇게 마지막 한 법이 한쪽에서는 은혜의 법이고 한쪽에서는 이게 죄악이야. 육신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딱 회복되면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어디로요? 죽음으로 끌어다녀요. 육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자꾸만 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터치하지 못한다는 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면 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도 말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주시기도 요하시고 취하시기도 저는 그 고백이 참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오늘 가도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새끼들한테 이렇게 이런 환경들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택한 백성들을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안내자가 돼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지금 다 먹고 살만해요. 냉장고가 몇 대씩이요. 그래도 부족하대 맨날 모자란대.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끼들한테 딱 가르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너희는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순종이에요. 나는 아예 칠판에다 써놨어요. 밥은 굶어도 11조는 하고. 왜요? 아버지 나라 이루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거 염려하느라고 맨날 아버지 거 못 드리고 못하면 뭘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또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생명 우리에게 모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
있어야 할 것을 모를까요? 주십니다. 아시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냐? 뭘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오라고 가야 되는 인생인데 뭐를 열심히 품고 뭐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헌 것밖에 없어. 아무리 새 것 만들어놔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삶을 우리가 회복돼서 그 회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그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보면 선지자분은 정말 은혜가 넘쳐나요. 저는 작년 한 해도 조금 힘들었고 이렇게 잘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근데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힘들게 살잖아요. 삶을. 그렇지만 그래서도 자기 사는 것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도 죽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보냐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길이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은 다른 일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잊지 않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짝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눈 감아도 감사. 저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잔이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런 삶을 살며 또한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서 하나님 생명을 얻되 주님의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뜻을 이룬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10년 넘게 영등포 경찰서 이렇게 사비위가 다 떨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로 하게 돼요. 주는 걸 좋아해요. 그 뒤에는 우리 이 사부님은 일을 갔다 와서도 간증입니다. 이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우리 사부님은 이 목수가 힘들어요. 새벽에 벌 보고 가서 벌 보고 오잖아요. 그래도 집에 오면은 다 한 바퀴 돌아요. 돌아서 폐지 같은 거 다 모읍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받쳐줘요. 참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의 공이 너무 큽니다. 저는 뭐 할 게 내가 뭐 일 저지른 거밖에 없잖아요. 사부님이 힘들 땐 언젠가 그 말을 사고 좀 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해고 나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삶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야지만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못 이뤘어요. 착각하고 사는 거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순종만 하면 가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셔요. 지금은 정말로 경찰서 가면 너무너무 반겨주시고 너무너무 좋아들 하셔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작은 그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게 참 감사하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전해줄 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감사하다고 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런데 참 저는 그것을 하면서 많은 걸 느껴요. 사람들이 한두 번은 와요. 근데 안 와요. 왜요? 이름이 안 나. 뭔가 없어. 나타내지가 없어. 희생밖에 없잖아요.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다 자기 사비 떨어서 다 해야 되니까 안 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순종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 체험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방송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듣는 자에게 나타나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방송과 귀한 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십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저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까지 오는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식 기도라는 거 이제 3일씩은 금식을 하는데 이게 장기간은 못 하겠더라고요. 장기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돼서 40일 금식할 때 하루에 2시간을 먹고 나머지를 이제 금식을 해서 40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하려고
엄마가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조금 나갔다가 늦게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디 쓰러졌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그 마음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차고 넘친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셨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물음을 딱 받고 나서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 갔어도 결근이라는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겠죠. 15년 동안 부역 강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싶은데 이게 딸리더라고. 그래서 신학을 가서 조금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갔더니 뭐 거기 하는데 맨 이퀴요 뭐 이런 거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주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를 이렇게 논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진 일만, 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 게 아니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니까? 순종으로 이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속에서 먼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 없어요. 선진들 보면 다 우리 인간 세상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승리한 분들은 다 몸 잘라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도 하나님의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가자면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가 뭘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어리석음,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다 차이가 나지만 협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난 부분이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험해보고 한번 해보래요.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작은 것, 내가 뭐를 해야 돼?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허다못해 냉수한 그릇이다. 하나님 앞에 단 하루에 10분, 20분,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굳게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너무 등한시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거 오면은 예배 드려야지 이거에 맨 핑계대 바빠서 이거 이렇게 해서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서 지금도요 하나님이 운영하신 거예요. 순종으로 우주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지구가 다 운행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1초 1분도 안 틀리게 다 똑같이 돌아가. 그거 순종 안 하면 지구에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함께 동행해서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만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잖아요. 죽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삶은 동안 내일은 모든 것 내일로 아버지 앞에 맡기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점검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서없이 전했는데 은혜가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줘서 이 말씀이 생수가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의 삶이 형통함이 되어서 축복으로 감사로 복된 삶으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